전 세계 무슬림은 약 15억 명. 이슬람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소 15만 명 이상의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모슬림들은 모하메드의 삶과 안녕하십니까, 유해석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슬림들은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볼 때 살라무 알리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알리쿰살람 와라마툴라 와바라카투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살라무 알리쿰? 예, 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의 모교인 총신대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1년 동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제가 총신대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한국에 와서 모국어로 맨날 영어로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다가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님에게 전도를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혹시 교회 나가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요. 내가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코수염 달고 총신대학까지 하면 선교사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사들이 종종 사는 지역에 따라 코수염을 기른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총신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는 걸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때는 저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 가운데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이웃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곧 듣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제가 그런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모슬렘으로 개종을 했나요? 그랬더니 이분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안수집사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이 나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교회 생활에 많이 관계되어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이 잘 나가다가 IMF 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남들의 이목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걸 잠시 중단하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거기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11조가 없어요. 뭐 감사헌금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자카트라 그래서 자기 수입의 40분의 1조 즉 2.5% 정도 되는 것을 헌금을 하는데 모스크에 갖다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던가 혹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많은 그 거리의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데 그 돈을 사용하니까 아주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죠.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슬람에서는 늘 모스크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금요일 날 가긴 하지만 그 부담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5번씩 이슬람의 제1성지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하루에 5번씩 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참 좋은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슬람이란 어떤 종교인가를 이 시간 배우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이란 뭔가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복종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submission, 복종하다라는 말이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의 제4분사구로서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이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대상으로서의 무슬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구는 UN 국제기구에 의하면 70억입니다. 70억 가운데 무슬림 인구는 약 16억입니다. 22.8% 정도가 무슬림 인구입니다. 1930년대에 무슬림 인구는 2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와서 4억 6천만 명이 되었고, 1970년에 와서 6억 1천만 명이 되었고, 1980년에 와서 7억 9천만 명, 1990년에 10억 3천만 명, 그리고 2000년에 13억 4천만 명, 그리고 2011년에는 약 16억의 이슬람 인구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슬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는 사실 이슬람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무슬림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무슬림 인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부터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에 근로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산업 현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요한 이 노동 생산력이 만들어내는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3D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Dirty, Dangerous, Difficult. 그래서 그 일을 기피하게 됨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초청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는 한국에 외국인이 몇 명이 살고 있었느냐? 7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슬림 인구가 약 15억 정도가 됐다고 이슬람 쪽에서 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국에 외국인이 몇 명 살고 있냐면 약 1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모슬렘들, 그 다음에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 무슬림 자녀들이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현재 약 2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한국이 유엔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한국의 외국인이 500만 명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한국의 외국인이 350만 명이 살게 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2.8%, 약 5명만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1명은 무슬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에 카바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중심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공식적으로 57개국인데 인도네시아에만 2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약 1억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은 1960년대만 해도 인구가 6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날에는 1억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냐면 놀랍게도 인도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도에 모슬렘 인구가 몇 명이 있냐면 1억 5천만 명의 모슬렘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방글라데시에 1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아시아에 있으며 한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부 산하의 인력 송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 가운데 많은 인구들이 그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도 세계와 별 다름없이 같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외국인이 350만 명이 살고 있다면 전 세계 통계와 지금까지 한국의 무슬림 인구 통계에 의하면 약 20%, 즉 70만 명의 외국인 모슬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이 모슬렘들이 한국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유대교에서는 엄마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모슬렘에서는 다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빠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빠의 종교가 모슬렘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모슬렘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모슬림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결혼하는 여성들이 10에서 15%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슬렘하고 결혼했을 때 거기에서 낳는 자녀들도 인구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인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슬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4만 명의 한국인이 모슬렘으로 개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까요? 첫째 이유가 다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영국에 있는 모슬렘들이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냐면 6명에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여자들이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1964년에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산하 제한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자녀를 많이 낳지 말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라디오로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질 걸 못 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가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근데 1980년대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 우리 한국은 지금 자녀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23명. 유럽에서 가장 자녀를 적게 낳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보다도 적게 낳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여자들이 결혼합니다. 꾸란 24장 32절에 보면 너희 독신자들은 결혼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노처녀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니까 노처녀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슬람에서는 노처녀가 없습니다. 다 결혼합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 증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꾸란 4장 3절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근데 왜 일부 다처제를 못하냐? 그 조건이 공평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돼야 일부 다처제를 하지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일부 다처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다처제의 조건이다. 두 번째로 이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결혼입니다.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종교적 의무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이슬람의 예언자인 모함메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결혼을 함으로써 종교의 의무 반을 이미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그게 꾸란 2장 2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남자는 다릅니다. 무슬림 남자는 무슬림 여자,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하고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꾸란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무슬림 남성이 들어왔다고 하면 결혼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무신론자하고 안 하고 유대인하고 안 하게 되면 유대인이 한국에 없으니까요. 결국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발적인 개종입니다. 영국의 재키 스미스가 내무부 장관이죠. 2010년에 BBC 방송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영국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만 명씩 영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지금은 약 40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BBC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을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종을 할까요? 왜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왜 영국의 앵글로 섹슨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슬람의 공격적인 전파입니다. 무슬림들이 전투적으로 이슬람을 전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우리 한국에도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축호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너크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도어투도어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데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여호와 증인의 전도 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슬렘 집회를 절대 안 간답니다. 잘못해서 모슬렘 집회 노크를 하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밥 먹여가면서 이슬람을 전합니다. 점심에 들어가면 저녁까지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슬렘 집에는 안 들어가고 기독교인 집만 찾아다니면서 여호와 증인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의 교리가 아주 단순하고 또 쉽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죄, 우리가 언제 죄 졌다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자꾸 원죄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는 이게 없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성육신이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따라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슬람의 구조가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아주 쉬운 종교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14살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참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웬일일까? 이 아이가 고맙다는 말을 아빠한테 해서 무슨 내용 때문에 고마운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요. 내 친구들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만 이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서구의 사람들이 이혼함에 따라 그 자녀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문화입니다. 아시아 공동체입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부장 제도가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3대가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아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이라는 것은 신비로움으로 다가오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들, 자기 친구들끼리 어울리잖아요. 어울리다가 금요일 날이 되면 이슬람에서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에서는 금요일 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럴 때 같이 놀다가 전부 모스크로 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모스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스크를 방문해 보면 예배 시간에 유럽인 청소년들이 많이 모스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현상이 지금 영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독일에 독일로 파독되었던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수련회에 강사로 독일을 방문해서 몇 개의 모스크를 금요일 날 일부러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모스크마다 이 청소년들, 머리가 노란 독일 아이들이 많이 모스크에 들어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또 예배 끝나고 이슬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이슬람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청소년들은 자기 친구들을 따라서 모스크로 꾸역꾸역 몰려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 이슬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이슬람이 왜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슬람의 인구가 곧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슬람 인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우리가 무슬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아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사회를 준비하는 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한때는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으로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영어에서는 백슬라이딩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교회 나왔지만 아니면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 안 나오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